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그중에서 지난번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헛된 것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 눈으로 보고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온전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사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제사. 한국 사람들은 다를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나 저 아까 우리가 교제할 때 나눴던 빤스 안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하고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의 이미지? 어떤 눈 감으면 제사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식 이제 버려야지 되는 거죠. 그런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상에게 드린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탄, 귀신들에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리고 제물 또한 제사장, 이거 역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사장의 어떤 조건, 제사장은 어떤 모습인가,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흔히 5대 제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가면서 그리고 그 제사가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사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둬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성막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막에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면 성막에서의 어떤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가 잘 이해가 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보이는 제물과 희생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 먼 미래에 오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이 출애굽기에 완성돼서 성막을 다 만들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다 설치까지 끝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이제 다른 데서는 헌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봉헌물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짐승이든 다른 곡물이든 또는 포도주와 같은 어떤 술이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야생동물 잡아다가 드리지 말고 가축 떼에 있는 것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데려다가 끌어다가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예물, 헌물로 드려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한 분이시냐면요,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성막을 읽을 때 보면은 온갖 것들, 정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일일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에서도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별하시고 또는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반드시 가축 중에서 가져와라. 그리고 소나 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염소도 드려도 되고 염소라고 표현됐어도 양을 드려도 되는 그런 것이, 이게 상호 호환된다고 그러죠. 상호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전에 예물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저는 이제 헌물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예물을 헌물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또는 어떤 곳에서는 봉헌물이라는 표현을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헌물 또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11조 빼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 또는 곡물, 포도주 등,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인가를 헌물 또는 예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고 또 3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잖아요.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게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드렸던 그것들이 이제 헌물 또는 예물의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헌자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는 뜻이에요. 드린다. 그 다음에 물, 이것은 이제 물건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 여기는 가축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 또는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이제 헌물을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분류하는데, 오늘은 이제 요것을 순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짧게. 번제, 이것은 태워드리는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는데 태워서 희생제물. 희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살펴볼 건데요. 희생제물은 가축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또는 이제 가축이 아닌 것 중에서는 이제 비둘기가 포함되죠.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자라고 하는 게 하얗단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복이면은 장례식 치르거나 이럴 때 이제 입는 옷이 소복이잖아요. 그런데 왜 음식 헌물을 갖다가 소제라고 하냐면은 곡식이 있을 때 곡식을 그냥 두면은 각각 고유한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밀을
빻으면, 찢고 빻으면 나중에 하얗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얗게 되기 때문에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 또는 밀가루로 드리는 음식, 헌물 이런 뜻이고요. 화목제는 이제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물. 그다음에 속죄제는 죄 용서를 위해 드리는 희생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이 속죄제일 거예요. 또는 번제도 익숙하죠. 그다음에 속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건이라고 하는 것이 허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죄보다는 낮은 수위의 잘못. 이런, 그러니까 범법 때문에 드리는 희생제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앞에 요 세 가지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다 이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 그 다음에 이 범법 때문에 드리는 속건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제, 앞에 것은 자원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에를 한번 보세요. 각 문장의 끝을 보면은 희생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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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음식 헌물이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서 2번만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피의 제사예요. 이 희생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희생이라는 말은 흔히 자주 쓰거든요.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교회 아닌 곳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잘못했는데 누구 한 명을 뽑아서 벌 받게 하면은 그 사람이 희생제물이 됐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또는 희생됐다, 목숨을 잃었다 의미. 그 다음에 여기에 가까운데 천지신명 따위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짐승, 주로 소, 양, 돼지를 바침.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하나님께는 천지신명이 아니라 하나님, 돼지를 안 바치죠. 소, 양, 염소 또는 비둘기 이런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희자를 보면은 여기 좌측에 소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가축의 대표자 소, 이 소를 죽이는 거예요. 생자에도 소란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산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희생제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제사가 있는데 5가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레위기 1장 3, 4절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시간이 뭔가 있으면은 이제 번제 따로 뭐 소제 따로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훑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번제, 희생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태우는 거.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남겨요. 제사장 몫으로 가죽을 남기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원해서 드리는 거지만 인간은 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속죄가 된다고 그랬고 여기 보시면 안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에 안수할 때 교감이 되는 거잖아요. 나하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다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일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 희생제물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여기로 가버리는 거죠. 이제 이 희생제물은 죄가 없으니까 그 죄 없음이 나한테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수하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나머지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축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소, 염소, 양 이런 거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거거든요. 잡아다가 안수하고 안수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잡아온 사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 말고 지금 예물을 드리려고 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한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지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소 잡아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양도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보니까 우리 김영론 목사님은 뭔가를 잡아보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살아있어서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 내 대신 네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재물에게 미안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주 최고치로 올라가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여기 있는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그 앞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누가 한다고요? 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름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기름을 제거하고 그 기름은 이제 태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염소인지 양인지가 나타나 있는데,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각을 뜬다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은 몸에 우리가 명칭이 있잖아요. 여기는 머리, 여기는 다리, 여기는 몸통, 이런 식으로 절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들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하고 내장이나 정강이에 있는 것도 다 씻어버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놓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래서 번제예요. 태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연기가 올라갈 거였잖아요. 예전에 제사 지내보신 분들 있어요? 저도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제사를 지내봤는데,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을, 지방을 읽고 충문을 읽을 때 흠양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올라가는 이 짐승의 제물의 향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인인 저를,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었음을 기쁘게 받아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신 얘가 죽은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제발 살펴주세요. 저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희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태워서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자원제예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죽 위에 희생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림.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드려요. 그리고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을 뜻해요. 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왜 전적이란 말을 쓰냐 하면은 어떤 제사는 제사장 몫을 이제 다른 의미에서 고기라든지 먹을 수 있는 몫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가난하면 비둘기도 드릴 수 있어요. 자원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는 드리는 헌물, 예물, 이것이 이제 이 번제라고 하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희생제물을 온전히 태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화형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피 흘리고, 그 전에 맞고 피 흘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번제에서 그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제, 아까 음식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수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맷돌로 갈고 뭐 찍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하얀 밀가루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가루와 여기에 기름과 유향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밀가루도 한 움큼 이것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무엇을 드리냐면, 이게 뭐냐면은 소금이에요. 소금을 함께 드려요. 소금을 드리는 이유는, 소금은 우리가 이제 불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맛을 내는, 음식에 이제 맛을 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곡식의 가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헌신 또는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드리는 것은 소금 언약,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재를 보면은요, 처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덕에다가 굽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번철에다가 기름을 넣어 이렇게 붙여서 드리는 것, 또 하나는 냄비에다가 삶아서 드리는 것. 여기에도 기름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기름이 들어가고 여기도 기름이 들어가요. 그런데 태우는 곳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는 유향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처음 곡식이 나왔을 때 그 알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온전히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어져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고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깨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져야 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바쳐진 그 충성, 희생과 같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한 알의 밀이 그냥 있으면 땅에 떨어져 심어지지 않으면, 심어서 썩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한 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이 헌신되면, 그 한 알이 헌신이 돼서 썩으면, 썩는다는 표현은 이상하죠. 어쨌든 그것이 심기어지면, 충성이 되면,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그래서 한 알의 곡식이 수많은 가루로 다시 열매가 태어날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하얗게 된 것, 그리고 음식으로 드리는 거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피해 제사인데 이것은 곡식, 곡물 제사예요.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번제 때, 그러니까 단독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번제를 드릴 때 거기에 함께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감게 넣는데 변하지 않는 약속, 성도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됨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좀 전에 번제처럼 아무것도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사 후에 유일하게 제사장이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몫이 나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가져가면 한 줌씩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제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돼요. 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누룩은 죄와 부패를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유혹, 육신의 만족, 이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제로 태워서 드릴 때는 이것을 넣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고운 가루, 자신을 온전히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삶을 그대로 따라야 할 우리 성도들의 충성, 이것을 소제에서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은 세 번째,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화평을 위해 희생제물을 바치는 게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도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예요. 내가 마음에서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려면 이 화목제에 쓰이는 것들은 아까 번제에는 수컷을 썼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어요. 비둘기는 안 돼요. 왜 비둘기는 안 되냐 하면은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목, 제사장 목,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목과 그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다른 사람들, 이웃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 갖다가 놓으면은 누가 나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잡아서, 안수한 다음에 잡아서 이제 피를 그 사방에다가, 번제단이에요. 그 두째 휘장을 통과해서 드리는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제사는 유일하게 대속죄절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사들은 일반적으로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때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둘째 휘장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첫째 휘장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방식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잡았으니까 피를 사방에 뿌리고 이제 내장에 덮인 기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동물 기름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데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 다음에 콩팥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거고요.
그 위에 기름, 또 허리 쪽에 있는 기름하고 간에 덮인 꺼풀, 콩팥에 덮인 꺼풀, 이것을 다 떼내서 이것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은. 그리고 나머지, 그럼 뭐가 남아요? 고기가 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또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화제예요. 불로 태우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과 콩팥에 덮인 꺼풀,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꺼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암수 구분이 없어요. 소도 드려도 되고 양도 드려도 되고 염소도 드려도 돼요. 근데 비둘기는 작아서 나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그것을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감사함으로 소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소가 엄청 많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먹으니까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나빠진 사람이라도 불러서 미안했어 하면서 이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에서 하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둬도 돼요. 그런데 3일까지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남은 것은 다 태워버려야지 돼요. 그러면은 태워서 버리나 나눠 먹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워버리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재물이 남아있는 재물이 떨어지기 전까지 다 나눠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름 종류들, 그 다음에 제사장목 이 가슴 쪽하고 그 다음에 뒷다리, 이것을 제사장 몫으로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람이 초청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3일까지 남아있으면 죄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렸는데 죄가 될까 봐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싹 쓸어버려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그 다음에 제사장도 뭐가 들어간다고요? 아까? 가슴살, 그 다음에 뒷다리살. 제사장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샬롬. 거기 온 사람들한테 평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평화, 물질적인 평화가 올 것을 기대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축복하는 그런 서원제라고 하는 거죠. 제사드리는 이제 여기 보시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위해 드리는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경배자, 이제 짐승을 가져온 사람, 그리고 이웃이 제물을 함께 나눈다. 3일째까지 남아있는 것은 불사른다. 남아있으면 오히려 이제 저주가 된다고 그랬고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를 드릴 수가 있다.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화평이 되고 친교가 가능해져. 초청해서 함께 고기를 이제 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그래서 감사제는 당일 다 치워야 되고 소원제와 자원제는 다음 날까지는 괜찮지만 3일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심판자,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이분이 화목제물로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의 담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속죄제인데 죄 용서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속죄제는 죄가 생각나면은 내가 죄인 줄 몰랐다가 죄가 생각나면, 그러니까 고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근데 여기에는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제사장도 하나님께 잘못을 할 수 있고 회중 이스라엘 많은 그 백성들도 잘못할 수 있고 족장들도 또 뭐 평민들도 잘못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잘못한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인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숫송아지를 드리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회중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끌고 가서 안수하고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바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회중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중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염소,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 뭐예요 이거? 이게 양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염소도 드려도 돼요. 그 다음에 평민들은 이제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그런데 진짜 가난해서 또는 몸이 불편해서 이 비둘기도 잡을 수가 없거나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인두세 있잖아요. 인두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 있어요. 그것은 인두세인데 그것은 자기의 피값, 자기의 목숨값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반세계를. 그래서 예수님도 물고기 잡았을 때 거기서 나온 것을 드리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마다 드리는 제물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이 누구나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극빈자라고 해도. 그래서 여기는 히브리서 9장 12, 22절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피가 죄를 속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피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재의 곡물을 밀가루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그 죄를 드리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어떤 경우에 드릴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드리면, 그러니까 반세계는 누구나 내야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속죄제의 예의 규정이라고 봐야지 돼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고기 한 근은 몇 그램이에요? 600g? 500? 뭐 어떤 사람은 500g, 400g, 고추 살 때 다르고 고기 살 때 다르고, 뭐 왜 한 근이 다르냐고요. 그것처럼 이 곡물을 드릴 때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22리터라고, 곡물 22리터, 또 어떤 사람은 한 40리터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2리터에서 4리터 정도, 10분의 1이니까. 그래서 곡물로 우리가 따진다면 한 대 이 정도 되는 것을 빻은 밀가루,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속죄가 되는, 그것으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도 속죄 제물로 드렸을 경우에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모든 제사에 말씀을 세분해서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잡아다가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안수하고 피를 받아서, 이 속죄제는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첫 번째 휘장에 들어가서 이 두 번째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요 앞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분향단. 거기에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와서 그 나머지 피를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있거든요. 분향잔에도 뿔이 있고 밖에 있는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짓고 도망가서 뿔을 잡고 있으면 그때는 못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요 구원의 뿔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다 제거해 가지고 여기 그 다음에 내장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콩팥, 그리고 이거 뭐죠? 콩팥 껍질, 그 다음에 간에 있는 껍질, 이것들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럼 나머지가 있잖아요. 각을 뜬 고기들은 그 진 밖에 나가서 별도에 태우는 곳에서 거기서 태워서 완전히 소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성전에서 떨어진 곳, 그러니까 그 당시엔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것은 성막이 있을 때고,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속죄제를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앞에 거 세 가지는 자원제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도 자원제, 소제도 자원제, 화목제도 자원제인데, 이것은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아담 때부터 단절됐는데, 희생제물과 회개와 고백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 그게 궁금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을 드렸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재산이 확확 줄어들잖아요. 이것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그 다음에 신분과 직위에 따라서 희생제물의 차이가 있다. 심지어는 소제에 썼었던 그 곡물도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받아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 회중도 숫송아지, 족장은 흠없는 수렴소,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 서민은 산비둘기 또는 쥐비둘기 새끼, 이것도 안 되는 극빈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래서 한 대박 정도 되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이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통한 완전한 속죄. 지금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거든요.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통한 완전한 속죄,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속죄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속건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자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 때문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성전, 지금은 이 성막이니까 그곳에서 쓰는 성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구들,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발로 찼다든지 함부로 대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으면, 고의로 했으면 죽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내가 잘못한 게 10,000원어치면 10,000원에 해당되는 양을 잡아다가 속건제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재물에 100,000원어치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한테 100,000원 더하기 5분의 1, 그러면은 12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만 원에 해당되는 양을 사다가, 양을 가져다가 다시 또 속건제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누구나 자기 재산은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산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든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속건 제물로 그 값에 상당하는 것을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물이 그냥 여기다 놔도 웬만하면 안 훔쳐가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CCTV에서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이유처럼 그것을 가져가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지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릴 염려가 줄어드는 거죠. 왜? 내 마음이나 다른 사람 마음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걸리면, 또는 내가 나중에 내가 그때 그걸 몰래 했지, 이 생각이 들면 그걸 그 절차를 통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드린다는 것. 그런데 그때 드리는 그 양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의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안수하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태우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는 범법, 허물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성물 혹은 이웃에게 부지 중에 고의로 입힌 그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혔을 때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배상은 위법했을 때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의무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은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이웃의 물건에 또는 뭐 양이나 이런 거에 잘못을 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한 값에 해당되는 양을 갖다가 속건제물로 또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 후 흠없는 수량으로 속건제를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손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완전히 배상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 배나 갚았느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이웃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모든 배상을 완전하게 배상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가 뜻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뜻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평상시는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그때 이것들을 제사 드릴 때는 이복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 여기에다 이제 에봇을 입고 흉패를 달고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가,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 또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첫 번째는 화제, 불살라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다 화제였어요. 그렇죠? 번제도 화제였고, 두 번째 소제도 화제였고, 화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다 화제였죠. 그래서 이 불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요제는 여기 보니까 웨이브라고 해도 파도 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번쩍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가슴 부분을 제단 앞에서, 아까 가슴 부분은 누구 거라고 그랬죠? 제사장 것. 언제? 화목제 때. 그래서 화목제 때 제사장은 이 부분, 가슴 부분을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은 불에 태우지 않고 제사장 몫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뒷다리. 거제는 높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휴거할 때도 요 거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들거든요.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들었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든다는 뜻을 요 거자도 그렇고 히브리한 뜻도 거자, 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결국은 내려놓고, 이것은 누구 거라고요? 제사장 목.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액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주, 독주를 부어서 바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번제처럼 드릴 때 거기에 곁들여서 드리는 방식으로 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는 이 네 가지가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있다는 거죠. 급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5가지라서 이게 과연 1시간까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마음에서 급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행히 오버되지 않고 적당한 시간에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에 이 5가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이것, 그 다음에 드리는 방식에 따른 이 4가지,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지만 그 레위기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절 날, 그날 드리는 그 민족적인 제사, 이 모든 것, 그 모든 제사는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해서 다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11절, 12절, 13절, 1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들을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가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옛날 것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했죠. 그것은 제물의 성격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보다는 죄인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제사가 영원했다면 죄를 지더라도 한 번에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부지 중에 내가 어제 누구한테 욕하고 싸운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한바탕 했어요. 그럼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건마다 양을 잡아서 누가 잡아요? 제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적인 손해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가 잘못한 것을 다 기억해요? 부지 중에 나중에 깨달았거든 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다 깨닫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라 그래 정말 CCTV를 켜놓고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퉁치는 게 있어요. 언제? 대속죄절 날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 다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염소 한 마리에게 담당시키고 그 염소를 죽임으로써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가고 염소의 죄 없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퉁쳐도 1년만 퉁치는 거예요. 내년에 또, 후년에 또 100년 살면 100번. 이렇게 20세 이상에 참석한다고 해도 80번 이렇게 계속해서 참석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들은 완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기간이 정해진 제사, 그 다음에 그 건에 대한 제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한 것은 반복하고 완전한 것은 한 번에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12절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과거로 아담 때까지 가고 미래로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다 가는 거예요. 이 지구에 태어났거나 태어난 사람, 태어날 사람 다 그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렸고 구약에 있는 5 제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로 귀결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제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5가지 제사의 귀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나에게 이제 그 제사의 의미가 남아도록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절기가 오는데 절기보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전에도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시리즈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하고 그다음에 절기를 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그 잘못들을 용서해 주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완전한 것이 못 되어 해마다 또는 매번 잘못할 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제물과 그 모든 제사장들이 한 그 제사들을 한 번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잔치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